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저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종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인데 참 신앙인, 진짜 신앙인이죠. 여러분들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한국의 재래시장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간판 문구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참기름 방앗간, 참기름인데 보면은 우리 가게는 정말로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기억이 나요. 이게 보면은 정말 순 진짜 참기름의 참자 이게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 가짜가 많으면은 이런 광고문을 붙였겠습니까? 즉 이거는 비관한 얘기지만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 먹는 것도 가짜로 나오는 판인데 화장품도 가짜 화장품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가짜 약품, 뭐 가짜 가방, 가짜 시계 우리 사회에 온통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또 다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각 나라 사람들마다 묻는 말이 다 다르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물건 얼마냐, 돈을 얼마 내면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 얼마나 오래 쓰냐,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 물건 요새 최신 유행하는 거냐 묻는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까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 물건 진짜예요? 그렇게 묻는답니다. 이 전 세계가 온 지구촌이 가짜가 판치는 판인데 특히나 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 가짜에 대한 그런 의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든 간에 나쁜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람, 이 인간 자체가 가짜이면 정말 곤란합니다. 가짜 경찰, 가짜 스님, 가짜 공무원, 가짜 의사.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즉, 이 가짜라는 거는 없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가짜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신앙인들이 가짜 신도라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제일 큰 것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이 가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짜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딱 가로막죠. 가짜 신앙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아니 신앙인이 왜 저러지?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가짜 신앙인은 티가 나요.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차단을 해요. 방해를 해요. 막아요. 가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신앙인인가?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세기 당시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거짓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을 겨냥한 것이지만은 오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도를 넘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 백성, 진짜 백성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이름, 또 그들이 지키는 율법, 뭐 구약의 십계명들, 뭐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주 자동으로 천국 가는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 사상,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겨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옥에서 불 때는 땔감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불 때는 땔감도 아니고 땔감도 지옥에서 불다는 땔감. 다른 이방인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자, 그렇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들은 어때? 따지고 보면은 전혀 진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때요? 속일 수 없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리스도이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겉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어느 교회 명부에 이름이 등록교인이야. 또 나는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다녀.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 신앙인 같은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도 아니고 거의 합격.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합격 아니잖아요. 불합격이잖아요.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대도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불합격이. 거의 그리스도인.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징,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믿기 전이랑 믿은 후랑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28절, 29절 보면은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육신에 표시하는 거라도 마음에 진실한 변화와 믿음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할례하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 세례도 마찬가지 마음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시켰다고 해서 세례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본인 마음의 세례가 돼야죠. 설사 세례받고 세례교인 명부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 노트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 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마음의 세례, 세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의미가 뭐예요? 중생,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런 거죠. 근데 첫 번째 중생이라는 건 새로운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예요. 영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중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세례식에서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서 뭘 해야 돼요? 중생,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면 뭐가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침으로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 중생 회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막 쏟아올라요.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범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신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식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정말 참 신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중생하고 회개 이 증거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요. 저절로 영적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곧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다 경험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뭐예요? 냄새잖아요, 냄새.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숨길 수가 없어요, 냄새는. 자, 진짜 참 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동으로 변화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품어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향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보고 예수의 향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사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이 감사의 마음이 나오면은 또 뭐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고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권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특권층. 그 말이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인 그 개념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특권층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던 그렇게 태어났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노력을 해서 됐던 그 특권을 누리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 잘못된 거 없어요. 자, 신앙인들,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얻었어요? 구원과 영생을 얻었잖아요. 특권층이에요. 구원과 영생만 얻었습니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특권, 그것만 누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그것 또한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참 신앙인인가? 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진실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정말 이 썩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질 수는 없잖아요. 승리하면서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